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우리 가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상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낸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쓴 거는 1978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만나서 상담하고 또 그들을 고통을 또 이해하고 이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품으며 그가 하나의 결론같이 내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Life is difficult. 인생이 참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참 어렵다, 인생이 참 고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분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의 파도가 밀려와서 고통의 바다가 철렁거리고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와서 또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있다는 얘기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맞게 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지, 겪어야 되는지 그 현실 앞에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볼 때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상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얼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문제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갑자기 부모보다 먼저 사고로 죽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밀려오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에서 깨어지고 헤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통의 얼굴, 고통의 다양성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uffering is not a normal, but a constance.
이 고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이 고난을 겪는 것은 이상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상현상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인생에 있는 한 부분, 늘 있는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모든 인생에 예외가 없는 기본값,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우리의 한 부분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1978년 이 책을 낼 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불교에 심취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을 벗어나는 해탈, 무념, 무상, 어떤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은 그거보다 사랑을 행하는 일들로 나아가면 이 고통의 문제에 잠식되지 않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을 쓸 때가 1978년이었는데 끊임없이 이분이 인생의 고난들을,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다가 결국 80년대 중반에 이분은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인생의 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인생의 그 진리를 찾아가다가 그가 가던 그 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체류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린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 1장을 얘기할 때 버라이어티한 고난을 만나게 될 거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우리의 일상과 관계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노예제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것 같은 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는 여전히 노예와 상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게 묘사인지 규범인지 이것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사환과 주인이라고의 관계를 표현하는 노예제도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규범과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창조하셔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귀족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평등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깨진 사회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모습 또한 그 당시에 깨어진 세상에 나타나는 묘사일 뿐이지 그 제도를 신앙인의 규범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미 깨어진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환이라고는 종들이 있는 당시의 노예 제도가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그 노예 제도를 성경적인 규범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노예 제도가 죄로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성경적인가요? 이것 또한 죄로 깨어진 질서 안에 있어요. 세상이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본주의 세상 또한 깨어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 또한 깨어진 세상을, 죄로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런 죄로 깨어지고 뒤틀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세상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의 온전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박수 쳐주고 상 받고 칭찬해 줄 만한 일들이 많은데, 세상이 어그러져 있고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권위를 깨닫고 선한 상관을 만날 때도 있죠. 이 질서 속에서도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 주인이 자신이 받은 권위를, 사람을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으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하나의 물건을 취급하고 대하는 상관을 만나면 더욱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걸어갈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임시체류자인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지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상관이 가진 힘과 권력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해고시킬 수 있는 그 직장 상사가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상관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거부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이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불가피하게 순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세상이 온전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져 있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면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깨어진 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걷는 인생.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난처럼 여겨지는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걸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조금씩 빚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난들을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의 한 세 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만나는 고난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매를 때리는 징계처럼 여기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벗어남으로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고난으로 사용하실 분이죠. 이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니느웨로 가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그에게 부탁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시스는 휴양지예요. 그냥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니느웨를 가는 길에 만나지 않는 고난이에요.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다 만나는 고난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거절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고난이 예견되어 있는 거지만 폭풍의 고난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믿음의 결정인 것처럼 말하지만 숨겨진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자초한 고난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그 자초한 고난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징계로서 오는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런 고난조차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때로는 저항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면 이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하세요. 메가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때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메가폰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에요. 아니 그 배에 탄 사람은 뭔 잘못이 있어갖고 폭풍을 만나서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됩니까? 더욱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고 그것이 징계로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결국 그 고난이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고 사랑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인생이 찾아오는 고난의 모습은요, 부당하게 찾아오는 고난도 많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이 부당하게란 단어가 아디코스란 단어인데요, 부정접두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고 그 뒤에 디케라고 하는 공의, 정의, 옳은 것라고 하는 의미의 이 단어가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 깨어진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정직히 행했는데 상이 아니라 비난당하고 고난은 당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이 요셉과 같이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그 주인의 아내인 그 여인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감옥에 던져지는 고난을 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산 것밖에 없는데 죄로 깨어진 본성을 가진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쫓겨나고 미움을 받아 광야를 헤매게 되는 고난도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죄로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고통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늘 기도하고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 아래 살아가는 과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씀하는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슬픔과 고통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이게 어그러져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가면 칭찬해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보 같다고 말할 거고요. 누가 그렇게 산다고 알아주냐고 말할 거고요. 미련하다고 말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그러고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말할 거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면요, 힘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낙심입니다. 그리고 회의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 낙심은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성도는 기도하며 지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억울함과 그 분통과 억울함, 눈물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고 빛나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요셉을 높이셔서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그 다윗을 높이셔서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택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안 당할 수도 있어요. 13절과 14절에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동태가 아니고요, 능동태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그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그냥 고통 무거운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다보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내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돼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위해서 죄로 깨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두렵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산에 올라서, 깊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죠. 나무에 붙어있는 표식을 발견하기입니다. 그 표식을 찾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표식을 따라가서 끝까지 가게 되는 길입니다. 계속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사람, 죄로 깨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치료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받은 고난이 부당함에 할 말이 없어 참고 인내하신 것이 아니죠. 저항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절제하신 거잖아요. 힘을 안 쓰시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왜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일에 최종 심판하시는 분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서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을 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시고 받으신 고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운명이었을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중독된 채 그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마치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양이 시력이 0점 몇이거든요. 불과 몇 미터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거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길을 잃게 되는 게 양이거든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 길을 잃어서 헤매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운명이었죠. 각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따라 제 길을 가며 헤매며 인생의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병들고 떠나보는 그런 고난을 피할 길 없어요. 깨어진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남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를 만나면 깊은 교제 속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피해갈 길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길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그 목자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임시 체류자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살아간 우리에게 고난은 디폴트 값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피하려다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시를 피하려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잊지 말할 것은요, 그 고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 고난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그 힘든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길 때문에 거칠어서 힘들었는데요, 함께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길의 거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린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지치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의 바다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어갈 때 그 고난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이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벗어난 우리들에게 깨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인지, 그것이 사생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부당하게 얻는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임을 깨달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걸음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생의 짐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게에 짓눌려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